힘들지만 고3생이 있는 가정은 저게 지나갈 때까지는 지나가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대학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더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고 이제 아기만 낳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딱 지금 마음이 다시 아기를 다시 낳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초등학교 이때만 지나가면 되겠죠. 할렐루야. 중2가 있습니다. 김정은도 무성한다는 중2. 중2가 지나가면 또 대학 가야 되고 대학 가게 되면 진로 또 취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자녀를 내야 되고 결혼하면 자녀 낳은 손주도 우리 몫이 되고 할렐루야. 저희 2자녀를 보내가지고 홀가분한 줄 알았더니 애들 셋 데려가지고 7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죠. 무엇을 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그 자리에서 그 무엇이 되었던 축복으로 여기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의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그것과 바꿀 수 있는 축복은 없습니다. 이미 가장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을 가볍게 여기며 그냥 지나가는 일들로 넘긴 건 넘기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받아줄 건 받아주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바라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30대 중반쯤에 건강염려증이 왔어요. 그거를 겪어본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저희 집에는 보따리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응급실 가는 보따리예요. 너무 자주 가니까 병원 응급실을 툭 하면 가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보따리 만들어 놨어요. 여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 응급실 가는 보따리라고.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항상 보따리가 있었어요. 좀 창피했어요. 병원에 가면 특별히 아픈 데가 없대요. 분명히 난 지금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건강검 진단해보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보는 의사의 눈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유 남자가 돼가지고 딱 그 눈빛이에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한두 번 살아봤구나. 그 눈빛이 있잖아요. 아유 남자가 좀 용감하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오고 지난번에 또 와고 그러네.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했어요. 좀 이렇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오늘 이렇게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까지 돼서 또 성가대에서 총무한다고 또 할렐루야 총무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는 막 그냥 건들건들하는데 이게 뭐 뒤에서 이렇게 이게 되겠는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 이전 어느 때보다 우리 주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딱 한 번의 만남으로 아무런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치료받은 거잖아요. 주님 만났는데 그 이후로 건강염려증으로 고생한 일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도 주님과 만나는 순간에 작은 문제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는 기적이 일상 같은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과의 만남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할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자유법문해라. 그래서 자유법문 지난번 예수님에 대해 얘기했고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다음 주 3주간 예수님과 만남 시리즈 1, 2, 3 오늘은 혈루병 여인, 다음 주는 부자 청년, 그 다음 주는 삭개오. 세 사람 공통점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인데 다 목적은 다릅니다. 혈루병 여인 병 낫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부자 청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삭개오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죄의식에 눌려 살던 삶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결론 어떤 목적 가져왔든 그 목적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만남 혈루병 여인과
예수님과 만남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하고 흐르다라는 원어적인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특별히 흐르는데 여기서 원어적으로 멈추지 않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물리적으로 힘든 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힘들었다는 것은 물리적인 것 그 이상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에서 참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왕따가 되고 따돌림 당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어느 공동체에서 어느 그룹에서 이렇게 열외가 되어서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면 그림자 취급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당시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더구나 만진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몸도 안 좋고 힘든데 너무 힘든 것, 그 더 힘든 것 공동체에서의 격리입니다. 그 누구와도 만날 수 없는 완전한 분리, 이런 일을 겪으며 이 여인은 혈루병을 낫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혈루병을 낫고자 하는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 세상에서 할 걸 다 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삼았다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끝자락을 처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끝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을 주님께 드리면 시작이 될 수 있다. 오늘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어떤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아니야, 내게는 더 멋진 새로운 시작이 돼 하는 선포와 함께 저 성전문을, 교회문을 나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갖는 깨달음, 때로 고통은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여인은 할 것 다 했습니다. 12년입니다. 전 재산을 탕진했다고까지 합니다.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12년간 애쓰고 수고하고 의원이란 의원은 다 갔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을 얘기합니다. 이젠 끝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라는 게 보입니다. 극한의 상황, 절망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시간입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과 만남 이전에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만남을 소개합니다. 마치 글을 다 읽기 전에 저 뒤에까지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아도 뭔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가 보다 라는 것들을 일단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뒤에 있던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들은 것, 귀에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직접 만나 들은 것도 아닙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사람에겐 작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들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진 마음, 간절한 마음, 그래서 어떤 주님 말씀도 다 들어 아멘할 수 있는 은혜에 복된 옥토 같은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옥토 같은 마음이 될지어다. 주님 말씀을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지어다. 우리 저와 있는 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백성에게 누구에게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어떤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 그 자체는 하나님의 원 계획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시험하지 않았어요. 시험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들어서서 우리를 더 성장을 시키고 성숙시키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 만남을 사모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예수님 만날래? 만날게.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간절하게 그 마음으로부터 정말 그 만남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간절함 나가는 것, 그것은 고통이 만들어준 작품입니다. 고통은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고통을 즐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나오면 제가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너 그러니까 아파봤냐고. 제가 그 항암 치료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아픈 것도 다 약이 된다고. 이 다음에 내가 딱 그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가 듣냐면, 너 아파봤어? 너 아파봤어? 항암 치료 한 번도 안 해본 게 까불고 있네.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어느 분들 많이 힘들 때 여러분이 할 얘기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가서 아유 나 아픈 게 약이 돼. 다 그래서 잘 될 거야 하지 마시고 그냥 밥 사주세요. 할렐루야. 그럴지어다. 섣부르게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겪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힘들고 호들갑을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중보해주고, 그가 바라는 것들이 한 끼 식사하면 한 끼 식사를 같이 해주고, 한 잔에 차면 한 잔의 차를 나눠주면서 그 힘든 어려운 일을 들어주는 것, 거기까지지. 너무 충고하고 어드바이스하고 마치 나는 그 모든 일에서 졸업한 사람처럼, 졸업장 딴 사람처럼 난 너와 차원이 달라, 너는 그런 차원에서 고생하는구나 라는 형태의 이야기들, 말들, 그런 섣부른 위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녀의 현재 고통을 미래의 소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고개를 떨고 있던 그녀가 소문 하나에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살겠다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그래, 나 예수님 만나면 나을 거야, 회복될 거야.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로서 오는지 모릅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일단 온 믿음은 우리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으면 다 믿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받으면 다 은혜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까? 정보는 정보일 뿐입니다. 정보가 모든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나의 삶으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한 그 용기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실은 먼저 은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은혜를 사모할지어다.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이 되었을까? 어느 정도 큰 믿음인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럴까? 라고 의심할 정도지, 본인 스스로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은 낫는다는 것들, 그거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문에서 희망이 생기고 희망에서 믿음이 생기며 그 믿으면 옷자락만 손을 대도 병을 낫는다라고 하는, 누가 들으면 아우 너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말 큰 은혜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왜 절망합니까? 절망할 수 없게 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코드는 절망입니다. 인간적인 코드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드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절망 끝에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그 끝자락, 절망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희망의 끈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는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죠. 그것이 교회이고 그 한 번의 예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 혈루병 여인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 부자 청년을 삭개오를 그렇게 바꿔놓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 번의 만남에서 치유가 있고 한 번의 만남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한 번의 만남에서 모든 죄책감, 죄의식을 덜어놓고 참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삼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만나기만 해도 기적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날로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말합니다. 사형선고 내려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쓸데없는 거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내 영혼아 네 생각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사도 바울 마음에 사형성을 내리라. 오늘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들 사형성을 내립니다. 다 떠나갈지어다. 살아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끈으로 회복될지어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체면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체면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체면을 따진다고 그래요. 제가요 오늘 예배 가는데 오늘 좀 꼴이라서 좀 체면이 제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토요일에 왔는데 술 냄새가 풀풀 풍기세요. 예전의 얘기인데 그분의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 술이 더 땡겨요. 그래서 토할 때까지 먹더라고요. 냄새가 정말 심각하게 나요. 내일도 날 거예요. 내일도 날 거예요. 이렇게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일단 내일은 교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랬어요. 성도님은 술 냄새만 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진한 악한 냄새가 많이 나도 다 교회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술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성도님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배드리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자격을 만들게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온 것입니다. 내 발걸음은 어떤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한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는 어떤 일이 될지 우리 중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계획 믿고 오늘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 계획에 따라서 순조롭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성숙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평택 땅을 바라보고 평택의 복음화를 바라보고 전 세계 복음화를 바라보고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용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한 번의 예배에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체면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체면을 버린 혈루병 여인에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체면 버리기 전까지는 이럴 수 있어요. 어떡하지? 예수님의 인기가 참 많아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내가 나가서 하게 되면 아우 이럴 텐데 그 있잖아요. 왜 무시하는 거. 이거 이 여자 봐. 이 여자 봐. 여기 왜 왔어? 그냥 거기 안 나가면 안 당할 일인데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온갖 손가락질, 모멸, 멸시, 욕설을 받는 걸 느껴지게 되면 주님을 만나고 싶긴 하지만 내가 체면이 있지.
나중에 시간 되면 만나야 되겠다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혈루병 여인은 전혀 체면을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왜 체면 차립니까?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입을 옷이 없는 것, 이 예배에 나오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 예배 중에 나가야 돼, 간절한 사람에게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만남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아 간절할지어다. 내 영혼아 예수님과 만남에 대해 그 어떤 일보다 간절하게 나아갈지어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그분과의 만남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 간절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언제부턴가 우리가 아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질병 치유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구원 향해 달려가는 죄사함 받고 온전한 죄 백성이 되는 것까지 믿음이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크고 놀라운 은혜의 믿음으로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상상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찌 보면 자신도 못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 되어버렸는가를.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믿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마음 받아들여서 이제는 구원받고 병에서 놓여 죄사함에서 놓여 온전케 된 것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5장 34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시작. 따라 질병 치유 말씀을 뒤에 하시는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먼저는 너는 치유됐다. 그리고 너는 구원받다가 아니라 너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마치 구원받은 것에 부속적인 열매처럼 부속적인 은혜처럼 치료받았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구원에는 다 포함된 거예요. 구원은 패키지예요. 우리 저인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구원은 패키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가보셨나요?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그런 여행 왜 가나 했어요. 한 번 가보고 계속 갑니다. 세상 없이 편합니다. 가이드는 왕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싫었어요. 가이드가 이래라 저래라. 내가 이러려고 여행 왔나? 예, 그러려고 여행 왔습니다. 바뀌었어요. 사실 목회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늘 생각하고 누구를 이렇게 가이드해주고 그런데 완전 그 여행객들을 가이드는 좀 약간 개무시하잖아요. 그냥 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사진 찍어라. 그럼 찍는 거예요. 15분 뒤에 타는 거예요. 뭐 가차 없어요. 차가 출발하니까. 뭐 사육당하는 느낌이고 바보 취급받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좋아요. 너무 편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패키지에 한 일주일 가면요, 완전 노예가 돼버려요. 어느덧 그 가이드가 그냥 가이드의 눈빛만 따라가는 거예요. 뭐 가이드 말만 나오면 바로 움직이고 뭐 방키 주면 바로 갖다서 그냥 호텔방 들어갔다가 또 차 타고 내리고 아무 갈등 없어요. 믿음은 패키지예요. 구원은 패키지예요. 다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돼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의 축복이다. 근데 영생인데 고생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패키지 없어요. 영생인데요. 행복한 영생이에요. 은혜로운 영생이에요. 잘 사는 영생이에요. 더없이 의미 있는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생의 축복이 완전한 패키지로 그 모든 것들 축복들이 포함된 것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포함됐었는데요.
지금 막 갈등하고 있어요. 본문에 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늦어질 건데, 그럼 여러분들 배고프실 건데 막 걱정이 돼서 손목사 갈등하지 말지어다. 할게요. 그 가나안 여인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 27절 말씀 시작. 도와주십시오. 자네들의 빵을 갖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어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도와주십시오라고 여인에게 나는 걔는 상대 안 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것 읽고 아마 실족한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렇죠? 근데 뒤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이 한 장면에서 바꿔버렸어요. 이 여인은 간절했어요. 그 간절함이 개여도 상관없다가 된 거예요. 그런 여인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이상해 보이는 사건도 우리 주님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나안 여인은 왜 간절했어요? 자신의 문제 때문은 아니었어요. 자기 자녀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자기 자녀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자녀가 예수님께서 고치면 반드시 고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체면 상관없어요. 개면 어때요? 강아지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왜? 병 낫는데요? 우리 자녀가 회복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 누르면서 엄마 나 살았어, 아빠 나 살았어, 그 장면만 생각하고 장면만 해도요, 내 체면 따위는 버릴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체면을 버릴 수 있을 거예요. 버릴 수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네가 부끄럽다. 우리 가문에서 네가 태어난 것은 정말 쓸 수 없는 수치다. 할렐루야. 혹여 그런 말 했거나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자리에서 심히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자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체면 향상을 위해서 준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가문에 SL 출신 하나 필요해. 우리 가문에 이런 어떤 기업에서 하나 필요해. 난 네가 그런 사람 되길 바래. 우리 가문에 의사가 하나 필요해. 할렐루야. 장로님 그거 아니었죠? 예, 아니었죠. 예. 우리 가문에, 그리고 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엄마가 신나겠어. 예, 엄마가 신나기 위해서. 그 동창회 가서 우리 아들은 이거야. 우리 아들은 법관이야. 우리 아들은 의사야.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내 자녀,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체면 없습니다. 처음부터 체면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체면, 그것은 호사스러운 용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체면 다 버릴지어다. 다 말할 수 있어요. 다 회개할 수 있고요, 다 부탁할 수 있고요. 혹시 이런 거 부탁하면 될까요? 왜요? 사람의 부모에게도 사람의 친구에게도 그것을 부탁하는데 왜 주님께 부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까다로운 분이 되었습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엄격한 분이 되었습니까? 어떤 자유로운 아버지보다 더 자유로운 아버지, 어떤 사랑이 많은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은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든 사람에게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혈로병 여인도 이 가나안 여인도 체면 상관없습니다. 공통점입니다. 주님에게 간절한 마음이 생긴 사람은, 또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다른 것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미 관심이 내게서 떠났습니다. 내 안에 있던 관심이 주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주님이 궁금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나의 모든 관심, 생각은 주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더 이상 체면이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 길을 못 가지 않습니다. 할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 되었든 주님과 만나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만나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일이 어려운 것은,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마음 먹었기 때문이고 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이 되었든 힘이 되었든 그분께 맡기는 순간에 상황이 역전됩니다.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든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들어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도 들어주길 기뻐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에게 문제를 드리지 않는 게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수강 무거워짐 중에도 그분에게 맡기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녀가 변했습니다. 12년 동안 여러 의원을 돌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던 그녀가 이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생긴 믿음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여인에게 생겼던 이런 순수한 믿음, 이 순수한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시작. 순수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여인에게 온 이 순수한 믿음이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아멘. 누가복음 8장 44절 시작.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옷자락에 손이 댄 다음부터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울지 몰라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낫나? 아니면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나서 뭘 먹었는데 그거 새로운 식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낫나? 아니면 누구 만났는데 걔하고 좀 재밌는 얘기했는데 해서 낫나? 혼란스러울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즉시. 근데 마가복음은요 원래 특징이 즉시예요. 마가복음은 때마다 계속 곧 즉시 그 마가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더 읽은 거예요. 이건 개인 특성이 아니에요. 곧 즉시. 이것은 트루, 진리, 사실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순간에 그 질병이 치료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즉시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님과 만나면 즉시로 은혜 받는다. 저와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만나면 즉시로 은혜 받습니다. 세상은 좀 뜸을 들이죠. 한 3일 뒤에 보자. 4조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은 뜸을 들여요. 우리 주님은 뜸 들이는 것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치유의 순간이고 회복의 순간이고 문제 해결의 순간이에요.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간섭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받을 은혜입니다. 예수님 먼저 말씀하신 것들은 치유보다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치유와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줍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이런 그림이 생깁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일로 그렇게 마음을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와서 밝게 웃고 웃으면서
주님이 나를 고치셨어. 주님이 나를 치유했어.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세요? 주님 만나보세요. 주님 만나보세요. 주님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면 병도 낫고, 주님 만나면 구원받고, 주님 만나면 마음에 참 평강을 누리고, 왜 주님을 안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 그분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그분이 막 공중공중 뛰면서 다니는 모습이 막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거를 대신해 준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조금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인이요. 할렐루야. 있잖아요. 그분 예수님 알죠? 모르는데 그분이 있잖아요.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병이 났고, 뭐 이렇게 병이 났고요, 고쳐졌고요, 구원받고요, 평강하고요. 그래서요. 그분 만나보세요. 시켜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깊이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처럼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새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옛것은 다 지나갔다. 내 영혼아 버릴지어다. 새 것으로 채울지어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예, 이 예배 자리는 한 번 더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들은 건 한 번 더 들은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들은 한마디 말씀이, 오늘 내가 마음에 품은 그 한마디 음성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이전에 갈 수 없던 곳도 갈 수 있게 해주고, 이젠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만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삶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